3월에는 교회가 진실한 공동체라는 것을 같이 나누고 함께 그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다윗과 요나단을 통해서 진실한 우정에 대해서 함께 나눌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고 지키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그 일을 이루시죠. 하지만 항상 사람을 통해서 행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어떻게 서로를 보호하고 사랑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울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군대의 장으로 이렇게 임명을 받습니다. 이 일로 우리는 우선 힘 있는 사람을 그 곁에 두기를 원했던 어떤 그 사울의 특징을 볼 수가 있죠. 다윗을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군대의 장으로 삼고 이 일을 요나단부터 해서 신하들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합당하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곧 다윗을 경계하고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론이 다윗에게 향하는 것을 느끼면서 다윗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는 그런 여인들의 노랫소리를 듣고 나서부터 안색이 변합니다. 다윗을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 정치적 라이벌로 이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보고 더욱 두려워했다라는 이런 표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거 보면 너무 보기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보기 싫고 두려워지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결국 사울은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붕괴되고 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을 사로잡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울은 손에 들고 있던 창을 다윗에게 연거푸 던지게 되죠. 그래서 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심지어 다윗을 죽이고 싶어서 심지어 딸 미가를 이용합니다. 딸과 결혼시키는 조건으로 이제 블레셋의 포피 100개를 배워오라 라는 이런 결혼 예물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그 블레셋 사람들 죽이는 과정에서 다윗이 죽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생각했던 대로는 되지는 않죠. 우리는 이 사울을 통해서 관계를 깨뜨리는 게 뭘까? 심지어 교회 안의 관계일 수 있고요. 이 세상의 많은 관계를 깨뜨리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헛된 목적입니다. 그의 목적은 사울의 목적이 뭐냐면 그냥 자신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의 목적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 이상으로 사랑받는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되고 자기를 가장 인정해 주길 바라는 마음, 그 인정에 대한 욕망,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싶어하는 욕망이 그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자 그게 너무나 보기가 싫고 시기심이 생긴 것입니다. 경쟁 상대로 보고 그리고 그를 공격합니다. 다른 사람의 성장이 기쁠 수 있잖아요. 내 자녀의 성장 너무 기쁜데 어쩌면 다른 집의 자녀는 내 친구의 자녀가 성장하는 건 왠지 시기심이 생기고 내 자녀를 향한 불만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되는 것입니다. 계속 불안이 가중됩니다. 사울은 사실상 하나님보다 왕위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정확히 그게 보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봤는데요. 1계명이 안 되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왕이 아니다 보니까 결국 자기의 왕위가 가장 중요하고 자신이 가장 높아지길 원하니까 이 형제인 다윗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걸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죽여야지 직성이 풀리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우리는 여실히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이 사울 곁에 참된 우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 그와 관련되죠. 먼저는 이 바로의 딸이 모세를 구해내듯이 이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구해내는 기막힌 하나님의 손길이 이제 의 안에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요나단은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구원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20장에 이제 나오고 그 이전부터 계속되고 있죠.
근데 이때 요나단에게 사울이 힐라라는 말이 있거든요. 뭐냐면 요나단이 다윗을 이제 베들레헴에 가기를 요청했고 그걸 요나단이 허락해줬다는 말을 사울에게 요나단이 말을 전합니다. 그때 사울이 너무나 화를 내죠. 왜 다윗을 그냥 내보냈냐? 죽여야 되는데. 그 말하면서 요나단이 이제 이런 말을 하게 되군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렇게 화를 내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가 됨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자리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지니라 하니라. 사울은 왕의 정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왕권과 관련된 권력 다툼은 죽이든지 아니면 죽임을 당하든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 사극이든지 왕권과 관련된 문제는 철저히 피로 끝난다는 걸 잘 알고 있죠. 밀려나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인식할 때에는 지금 요나단이 자기 무덤을 파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을 살려서 베들레헴을 보내요? 왜 고향으로 보내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행동이라고 말하면서 지금 힐난하고 있죠. 사실 이것은 분명히 다윗이 사울이 죄송합니다. 요나단이 지금 극복하고 있는 요나단이 사울이 생각하는 그리고 이 세상이 생각하는 왕의 정치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우정을 지금 다윗에게 보이고 있다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나단과 다윗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요나단이 사울과 너무나 다르다는 건 첫 만남부터 이런 사울의 인식과는 차이가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 1절에 보면 골리앗을 이기고 전쟁을 승리로 이끈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마음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십계명 보고 있는데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의 그 말씀 그대로잖아요. 다윗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나단이 어떻게 이렇게 다윗을 아까 말한 것처럼 정치적 라이벌이 될 수 있고 차기 왕권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다윗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하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그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됐대요. 다윗의 마음과. 근데 무슨 마음일까 생각했을 때 우리는 블레셋 적진을 향하여 저 골리앗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갔던 다윗의 마음, 그것이 사실 요나단이 그 이전에 그런 일을 행한 적이 있거든요. 블레셋 적진을 향하여 자기 부하 한 사람과 함께 뛰어들었던, 하나님만 믿고 나아갔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악기의 음이 하나가 탁 맞아떨어지면 공명이 되거든요. 함께 울리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이잖아요. 무슨 마음, 다윗의 무슨 마음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마음,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을 참으로 왕으로 모신 그 마음, 그 마음과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확인됐을 때 깊이 상대를 사랑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오늘날에도 그런 일이 있죠. 어쩌면 되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냥 다른 것 없이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중심을 보고 나면 신뢰가 생기고, 어쩌면 세상 속에서 몇 년을 사귀어도 생길 수 없는 마음이 한 사람을 순간적으로 신뢰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경험을 여러분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지금 가졌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에게서 이런 참된 우정을 받은 요소를 더 볼 수 있어요. 20장에서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내용이 의미심장하거든요.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지금 사실은 요나단이 위기가 아니라 다윗이 절체절명의 위기거든요. 이 상황에 도리어 요나단이 나중에 내 생명, 내 자손들의 생명을 꼭 기억해줘, 도리어 지금 부탁하고 있어요.
독특한 장면이죠. 도리어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신의 생명을 치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사실상 요나단은 차기 왕권이 다윗에게 갈 거란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충분히 짐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까 했을 때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너의 왕권이 여기서 끊길 거라는 예언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걸 보며 요나단은 아는 거예요. 저에게 하나님의 왕권이 가겠다라는 걸 그는 짐작하는 거예요. 요나단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왕권이 자기의 우상이 아닌 거예요. 내가 왕이 돼야 돼. 그게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이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는 걸 믿으니까 다윗이 왕이 돼야지. 너가 다 왕이 됐을 때 꼭 우리 집을 기억해 줘야 돼. 즉 어쩌면 왕이 되면 왕의 정적은 그 이전에 왕의 가족들은 다 몰살당하는데 그 원리가 아니라 네가 나와 언약 맺자. 그때 내 자손들을 기억해 달라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 다윗이 성장하는 게 기쁜 사람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참된 목자, 어쩌면 정말 목자의 자질이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다윗이 그에게는 그가 왕이 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그 정도의 수준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정이 어떤 우정인지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결국 두 사람은 눈물로 헤어집니다. 그 마지막 절 말씀이 되게 인상 깊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나중에 실제로 이제 요나단도 죽고 사울도 다 죽고 났을 때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이라는 요나단의 아들을 다윗이 걷어들여서 왕의 식탁에 앉힙니다. 왕자처럼 여기면서 키우는 거예요.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 우정은 계속되죠. 우리는 요나단과 다윗의 이 우정에서 주목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진짜 우정을 나누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상대를 나의 유익의 유무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내게 이익이 되니까 잘 대해주고 그대로 또 받아내고 하는 그런 관계 아닙니다. 참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장면을 보는데 내 자신과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의 그 우정과 관계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 어쩌면 우는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그런 세상과 같은 세상 아닐까요? 잠깐만 내가 미끄러지면 주변에서 고소해할 사람들도 많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조금만 빈틈을 주면 안색을 바꿀 사람도 많아요. 이 세상 모든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내가 유익하지 않으면 나와 그렇게 관계를 맺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조금만 손해를 끼친다면 순식간에 우리에게 안색을 바꿀 사람, 우리가 좋은 이웃인 듯 해도 조금만 손해가 되고 내 안에 어떤 컴플렉스를 조금만 건드리면 순식간에 안색 바꾸면서 다시는 관계하지 않을 사람이 주변에 정말 가득하지 않으세요? 사실상 유익이 안 되면 관계를 안 맺어요. 그리고 환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사울과 같은 이들, 나의 성장과 발전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 주변에 가득할 수 있어요. 누가 내 자녀의 잘 되는 걸 진짜 웃어주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같이 자녀 키우는 학부모 관계도 보면은 참 친한 듯한데 학교에서 부모들끼리 만나는데 내 아이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그리고 더 깊은 지식을 쌓아가는 걸 환하게 웃어주면서 너무 잘 됐다라고, 내가 아이가 좋은 대학교 가면 내 아이의 그런 대학교 가는 걸 기뻐해 줄 사람은 얼마나 또한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기심을 극복한 사람 많지 않고요. 그냥 내 자신을 기뻐해 줄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오해 없이 내 말 들어주고 내 기쁨을 공유해 주는 사람, 내가 진짜 슬픈 상황이 됐을 때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진짜 위기에 빠졌을 때 그 순간에 눈물로 기도해 줄 사람 많지 않아요. 근데 교회마저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라는 곳에서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도 어쩌면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죠. 어쩌면 교회마저도 거래 관계라면, 교회 안에서 시기하고 질투한다면, 교회마저도 세상적인 정치 원리가 가득해서 끼리끼리 어떤 원리 안에서 상대를 비난하고 그리고 힐난한다면, 그리고 어떤 대상을 향해 조금만 넘어지면 공격하고 싶고 조금만 빈틈 보이면은 막 수군거리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다면, 그건 얼마나 슬픈 일일까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볼 땐 교회든 교회 밖이든 결국 이 세상의 원리, 경쟁하고 그리고 뭔가 내가 왕이 돼야 되고 내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하는 그 인생관, 그 세계관, 어쩌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섬기는 모든 세상 사람들과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는 진정한 우정을 만나기는 힘든 것 같아요. 진짜 참 우정. 그런데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이 세상의 성공, 잘되고 못되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말했으니 그걸 사랑하고 그걸 좋게 보려고 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누군가가 잘돼도 시기하고 질투할 필요 없이 그대로 기뻐해주고, 누군가 힘든 상황이 되면 야 네가 못나서 힘든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같이 진짜 슬퍼해주고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 형제를 참으로 사랑할 수 있고 깊은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나중에 헤어질 때는 울면서 헤어지는, 안타까워하면서 헤어질 수 있는. 세상에 많은 관계 그렇잖아요. 직장에 어떤 경우는 부서가 빨리 바뀌게 기다려요. 왜냐면 빨리 좀 헤어지고 싶어서, 좀 그 관계 좀 끊고 싶어서 이 부서가 좀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기도 해요. 근데 그건 좀 슬픈 일이죠. 헤어질 때 아쉬워야 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고, 아유 이사가 기다려지면 교회를 언제 이사 가야지만 이 교회를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아니라 어쩌면 헤어질 때면 늘 아쉽고 그래야 되는데, 어쩌면 우리네 이 인생의 관계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이 진실한 공동체, 진실한 우정이라는 게 어떻게 세워지는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것만이 진정한 우정을 만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사람들끼리도 나랑 비슷하게 말이 되고 나랑 비슷한 취미를 가지면 사람들이 하나가 돼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우정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알 때 하나가 돼요. 교회는 신기해요. 교회는 소셜 클럽이 아니에요. 하나면 저 돼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보이면 그걸로 하나 돼요. 그걸로 공명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공동체를 선물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른들이 정말 그런 하나님을 가장 사랑함으로 거기서 하나가 되는 그 모습을 보면 아이들은 분명히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여기는 나를 보호하는 곳이에요. 나를 지키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인들 안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또 우리 연수점에 함께 기도하고 있지만 어쩌면 지금 아버님이 이런 기도 상황, 아버님 몸이 아프신 이 상황 속에서 교회가 이 과정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손을 모으고 더 간절히 기도하는 것, 어쩌면 우리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의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도움을 줄 수가 없는데 같이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보호하시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른 게 아니라 직접 보호하시는 것도 하시지만 우리를 통해, 기도를 통해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수단으로 보호하시는 거예요. 요나단을 통하여 이 다윗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피할 길을 내시는 것입니다. 그런 일 가운데 우리 모두가 쓰임받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가 또 그런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